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다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고요. 마지막 35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나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세워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하나와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로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연초에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요. 이미 몇 분은 일독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코스를 준비했었죠. 45일 코스가 있었고요. 90일 코스가 있었고, 또 하루에 15분 해서 한 200 며칠, 300일 가까이 되는 시간 매일 읽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각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제 신청하셨을 텐데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달이 조금 더 2달 가까이 남았는데 한 달이 끝나가는 동안 이 통독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가 된다면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주일날 한번 우리가 모여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때까지 지금 하고 계신 성경 통독을 잘 성공을 하시고 그때 또 모여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읽다 보면 좀 어렵기도 하지만 비슷한 본문, 비슷해 보이는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읽다 보면 그 전에 한번 읽어봤던 이야기 같은데 또 여기서도 나오네 라는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새벽마다 사사기를 묵상하는데 이 사사기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또는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평온하게 되면, 평안이 찾아오게 되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뜯어서 살펴보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사기의 결론, 열왕기의 결론이 대부분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더라. 그 악한 왕들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죠. 가끔씩 선한 왕이 나오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악한 왕들이 통치했고 망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이유는 성경이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역사인 것이죠.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비슷한 일을 반복하는 존재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변하고 기술이 새로워져도 삶이 달라진 것처럼 보여도 죄인이라는 그 상태만큼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똑같이 자식 걱정하고 다 똑같이 건강 걱정하고 다 똑같이 돈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으니까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헤쳐나간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이제 들이밀면 그게 또 다 맞는 답 같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누구도 나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겪었는데 그 일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반복되면 익숙해지고요. 또 편안해지면 지루하기도 합니다. 또 너무 익숙해지면 내가 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라, 반복된 것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정에서 살림만 하다가 혹은 매일 출근만 하다가 다 맡겨두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한 2박 3일 정도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살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게 잘하는 것만은 아니었구나. 그렇게 살림만 하고 살았던 것, 쉬지 않고 일만 했던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었구나. 조금 더 다른 이제 생활 패턴을 바꿔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반복되는 삶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 같을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반복적으로 받으면 죄를 익숙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죄가 편안해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인생의 모순을 보면서도 당연하게 여기죠. 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익숙해지면 그 멀리 떨어진 그 상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원래 그런 것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 예배를 잘 드리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느냐,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느냐 라고 너무 익숙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 새로움이라는 것은 죄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단순히 2박 3일 여행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새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반복되는 이야기를 볼 텐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사람이 어떻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가 이 부분을 좀 보게 될 것이고요. 새 일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가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난 시간을 짧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뒤에 3개월 동안을 광야에서 걸어갑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1차적으로 시내산이었어요. 이 시내산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걷기만 한 것은 아니죠.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접수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보호해 주시면서 시내산까지 도착시키십니다. 시내산까지 딱 도착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먹일 수 있는 분이시구나, 물을 낼 수 있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충분히 보호하실 만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안고 품어서 여기까지 도착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만큼 신경 써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렇게 시내산에서 약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막을 그들 가운데 주셨으며 제사와 여러 가지 절기도 가르쳐 주셨고 무엇보다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도 받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바로 옆에 있는 성막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율법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이란 이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그들 가운데 나팔을 허락하셨는데 나팔을 분다는 것은 언제든지 불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돕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다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고 이제 1년이 지난 뒤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미 3개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은혜의 도구들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는 것이죠. 사실 38년이라고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오아시스 주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물렀고 나머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광야의 여정을 밟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민수기 말씀은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3개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다시 한번 새긴 뒤에 다시 출발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서 먹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과 시비를 거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을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자, 밤낮으로 내리는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이게 종일 밤낮으로 내리고 그 다음 날까지 이제 메추라기를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남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초에 그 처음에 만나를 처음 내렸을 때 그때 많이 거둔 자가 이제 이 정도의 거둠을 거뒀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적게 거둔 자도 그만큼 거두었다고 하니까요. 엄청나게 많이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불평을 하니 한번 진리일 때까지 먹어봐라 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치킨을 좋아하십니까? 하루에 한 마리 이상 드십니까? 한 사람이 한 마리 이상 드십니까? 충분히 가능하시죠?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10마리쯤 드시면 어떻습니까? 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추라기가 뭐 잘 해봐야 치킨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질릴 때까지 한번 먹어보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이제 답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을 보면 이제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반찬 투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바에는 애굽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애굽에 있을 때는 훨씬 더 좋은 것을 먹었는데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투정을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분명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왔다는 것이죠. 자, 이 점을 기억하고 또 다른 사건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사건인데요.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지을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이야기는 시내산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좀 달라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노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십니다. 우리 먹을 것이 없습니다.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먹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다를까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반응과 민수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반응이 왜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행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경험이 매우 부족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인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만나를 거둘 때 하루에 필요한 것 정도만 거두라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나가서 거두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서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그 율법이 이제 주어지잖아요. 물론 지금은 그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때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다르죠.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하자 즉각 진노하십니다. 이게 왜 다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거나 모르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을 했고 이미 수차례 출애굽기 사건들과 이런 앞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들은 만나를 먹고 있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고 진짜 배고파서 불평을 했다면 민수기에서는 만나를 먹는 중에 만나가 맛이 없다고 고기 달라고 때를 썼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도 달랐던 것입니다. 신앙은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신앙은 공동체임과 동시에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과 상대방의 신앙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죠. 믿음의 대상은 같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목표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표가 있죠. 그런데 그 과정이 다 달라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일을 해 주십니다. 같은 하나님을 서로 다른 바탕 위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요구되는 삶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 참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시내산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의 이스라엘의 상태와 같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내산에서 내려온 뒤에 민수기에서의 믿음 상태와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다르게 대하시는데 우리가 나의 신앙으로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판단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곤란하죠. 목회자로서 이제 성도들에게 상담을 해줄 때 가장 위험한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이제 돌아볼 때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절대적인 기준으로 다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사님 왜 새벽 예배 안 나와? 이래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두 새벽 예배를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6시에 출근해야 되는 사람에게 새벽 예배를 나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물론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바로 출근을 하는 것이죠.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 참 훌륭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믿음 없다라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과 하기 버거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달라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도의 삶을 이해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직장 신방을 다니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묻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바탕, 다른 삶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없죠.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냥 자기를 반성하는 거예요. 자기 사정은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만큼 실천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비슷하게 반복되는 이야기가 또 하나 좀 봅시다. 이번에는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부터 16절. 지금 애굽이 쫓아오고 있는 중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이 없으십니다. 다만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보도록 합시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홍해를 갈라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면 걸어가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좀 더 다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8절.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을 향해 가는 것과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기서 건너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바뀔 수 없는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와서 시내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머물던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을 이제 광야 이전으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일한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세상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소망하거나 뒤돌아보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선택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거절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것이죠. 자, 이런 의미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에 담겨 있는데 비슷해 보이는 이 사건에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사장에게 너희의 발을 먼저 물에다 넣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전에는 물을 먼저 갈라놓고 들어가게 하셨는데 지금은 물에 들어가면 갈라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첫걸음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요구가 완전히 달랐던 것, 또 비슷해 보이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던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신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홍해 앞에선 가만히 있어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또 시내산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음식 문제로 불평해도 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요? 요구해봐야 못하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오랜 시간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신뢰의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을 요구하신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하지만 요단강에서는 한 걸음을 떼라고 하셨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불평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그 불평은 하나님께서 그냥 다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 진노하셨고 너희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죠? 지금까지 경험한 이스라엘의 경험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분히 경험했고 수많은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걸음을 걸으라 요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해도 안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주하거나 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실까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탄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긍휼히 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권세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요구해도 안 될 것이 뻔한데 요구하는 것은 고문입니다. 이제 어린이집에 막 들어간 아이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너 마트에 가서 장 좀 봐와라 하고 한다면 그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게 정당한 요구일까요? 그 아이는 계산도 못하고 무엇을 사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도로를 어떻게 건너야 하고 차를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아이에게 요구를 하겠습니까? 심부름도 할 만한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아이에게 시키는 법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찌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때 용서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 그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자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세상의 왕이 되실 분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고 채찍을 휘두르고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모르는 자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는 자들, 믿음으로 변화된 자들에게는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인지를 아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아는 자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모르면요, 일단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은혜만 필요한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똑같습니다. 시내산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경험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선막을 지었습니다. 그 선막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온갖 절기도 있었고 절기도 이미 지켰습니다.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줬겠죠. 절기란 그런 것이니까요. 레위인들을 세워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도우셨고 나팔을 통해 부르시면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충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음식 하나를 가지고 불평했던 거예요.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음식을 달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음식이 질려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앞뒤로 잘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불평이 아닙니다. 리더십에 대한 불평인 거예요. 지금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 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악한 백성이라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미 발견한 자들이라는 소리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포기하시죠?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더욱더 좋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요? 왜 이렇게 많은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려워할까요? 실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닐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시험이 오면 하나님은 이미 시험 범위를 가르쳐 주신 분이고 공부를 시켜 주신 분이며 답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시험이 왔다는 것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시험 받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시험 받는 거 봤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내가 시험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못하죠.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시험 당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이겠거니.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낭망하는 이유가 뭐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보이지 않으니까 스스로에게 낭망을 하는 것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앞에서 고민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단을 건넜고 홍해를 건넜는데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실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게 실력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돈이 많고 힘이 있고 이런 것은 세상의 능력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힘께나 쓸 수 있는 능력에 불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능력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삶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 고민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아서,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세상의 삶이 좀 불안해질 것 같아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런 고민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말하는 아주 모욕적인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서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도 계속해서 일하시죠.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속임수와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 시험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계속해서 성령으로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열심을 내시고 어떤 시험의 순간이 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이미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정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